자, 2024년 7월 말 7월 30일 새벽 1시에 잠시 코인 투자를 하다가 어, 오늘은 마고성 이야기와 에덴 동산,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기원, 그다음에 666에 대한 또 다른 해석, 그다음에 경제 대공황,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성찰을 해보는 녹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글쎄 약간 좀 이렇게 독백처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 자신이 그냥 탐구하고 있는 어떤 관점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직관이나 어떤 생각들, 그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 마고 이야기에 대해서 좀 되게 흥미로운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 이 텍스트를 기원으로 한 것 같은데 2024년 7월 5일, 그러니까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얼마야, 4일 전이니까 거의 뭐 동시에 7월 25일, 7월 5일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강나리 기자, 강원도 한탄강 영어로 마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 이제 마고 신화가 있는데 이게 환인, 황운, 단군보다 더 이렇게 앞서간다. 근데 여기를 보면 창세기하고 성경인 창세기하고 좀 비슷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 천지인 정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익인간 정신 해가지고 이렇게 단군신화 계승한다 이런 건데, 이 내용이 신라시대 충신 박재상이 쓴 이 사람 책에 뭐 하여튼간에 징심록 17권이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건 부도지 첫 번째 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고 북한 땅에 묻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찾아보면 이제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던 이야기였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화들이 실존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뭐 이렇게 성경처럼 거의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 1위로 이렇게 팔리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신화들은 점점 이렇게 잊혀지고 한다. 근데 이 신화를 보면 지구 어머니 마고가 우주의 음향으로 자손을 낳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우주의 음과 양이 만나 마고 어머니가 탄생하고 그 음양을 위해서 자손을 낳았고 궁이야 소이였다. 그죠? 다시 이제 음율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 마고가 이때 인류 최초의 율려가 시작되었다. 그죠? 이 율려가 수많은 어떤 세상을 창조하는 음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뭐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어떤 성음이 오음이라는 음절이다. 음절, 파동으로 이렇게 탄생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자, 율려가 부활하면서 천지가 창조되고 중심이 거대한 기운 덩어리가 폭발하여 무수한 별들이 생겨나고 바다 육지가 이루어졌다. 그죠? 따뜻한 기운이 땅속 깊은 곳까지 감싸 햇빛과 열로 따뜻해지니 온갖 생명체가 번성하게 되리라. 땅속이 차가운 게 아니죠. 그죠? 근래 막 화산 폭발 그 속에 있는 마그마를 갖고 땅속은 매우 뜨거운 어떤 그런 곳이 되겠죠. 그 히브리 세계관에서 어떤 그 세계를 봐도 그죠? 땅 밑에는 또 뜨거운 영역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도에서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뭐 땅 밑 한 뭐 12km 이상을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 기술로는 뭐 어쨌든 뭐 매우 단단한 어떤 벽에 가로막히듯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마고가 궁이 소이를 낳고 다시 이제 우주의 음양으로 네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을 낳았다. 이들이 바로 황궁시, 백소시, 청국시, 흑수시다. 그렇죠. 네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이면 여덟 명인데 이름이 왜 네 명이야? 어쨌든 궁이와 소이는 마고성의 지유, 땅에서 나는 젖을 먹여 자손을 키웠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있죠. 천년왕국인가? 하여튼간 지상천국의 시대가 되면 혹은 뭐 하늘나라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유, 땅에서 나는 우유, 뭐 비슷한 어떤 개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그러니까 천인들이 먹는 뭐 그런 거라 그런 얘기예요. 뭐 이 지유를 먹으면 뭐 되게 뭐 하여튼간에 맨날 며칠을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뭐 그런 게 있었대요. 하여튼간에 네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들이 이제 마고 어머니의 명으로 갈빗대를 열어 또 다른 자손을 출사하게 되고 인간이 시조자. 그죠? 그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 그죠? 아담이 갈빗대를 열어서 이브가 나타나고 그게 이제 최초로 나타난 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네 명의 아들과 네 명의 딸들은 아직 그러니까 인간 완전한 인간은 아니고 어떤 천상의 존재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갈빗대 이후부터 이제 남녀가 만나 서로 결혼을 하고 자손을 늘려 3천여 명 사람들이 마고성 안에 살게 되었다. 그죠? 이들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순수했으며 하늘과 맞닿은 기적인 존재 그 자체였다. 기적인 존재.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마고 신화를 보면 이때 존재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지금 현세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마고성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마고성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비하면 에덴 동산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마고성의 사람들은 소리 내지 않아도 듣고 말할 수 있고 항상 하늘이 율령을 들어 조화의 이치를 아는 하늘의 자손이다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소 씨가 여러 사람들과 이들의 유일한 에너지인 지유를 마시러 유천에 갔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 사람에 비해 지우샘이 작으니 지소 씨는 여러 사람에게 차를 양보하고 자신은 지유를 마시지 못하고 들어왔다. 지소 씨에게는 이런 일이 5번이나 있었다. 그죠? 그 에덴 동산에 어떤 그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맛보지 못한 어떤 뭐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지유, 우유 그러니까 그 젖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배가 고픈 제소 씨는 언덕 위에 쓰러져 무심코 그것이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 포도 열매. 근데 여기는 포도 열매예요. 그게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선악과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단맛이 너무 강하고 유혹적이어서 지소 씨의 오감을 살아나게 하는 대신 천상의 조화를 잊게 하였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오감이 살아난다. 그죠? 사람이 어떤 기분이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세의 세상에서 사람은 오감으로 감각을 느끼고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제 의식을 더해서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은 마고성의 기준으로 혹은 에덴 동산의 기준으로 이게 비슷한 사건을 어떤 각 나라별로 혹 각 지역별로 이렇게 전승이 전해진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혹은 어떤 상징적 텍스트로 비유적 텍스트로 어떤 연유로든 이렇게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신화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갖고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갖고 여기서는 이제 뱀이 그러잖아. 창세기에서는 3장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이 밝다는 뜻이 뭔 의미일까 싶은데 이 마고신화를 보면 오감이 열린다. 그죠? 그러니까 오감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이 현실 세계의 인식으로 사고를 하고 느끼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앞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결국은 이때부터 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자의식. 그래가지고 뭐야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의식 자체 본인들이 가진 우리가 가진 자아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 자신이 가짜나 가짜나 그리고 마귀의 의식이다. 이 자아 자체가 마귀의 의식이다. 그것이 원죄자.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 사건으로 본다면 원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현실 세상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지만 원래 창조된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어떤 연으로든 그러니까 이 마고신화로 보면 포도 열매가 있었고 어떤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이제 계획을 했겠죠. 그죠? 어떤 신에 반대하는 어떤 반대각에 있는 어떤 악한 존재가 있었을 테고 악한 존재라고 봐야 되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야 그림자가 있듯이 필연적인 어떤 그런 개념일 수도 있죠. 어쨌든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 선악과가 있고 그죠?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 뱀은 언제부터 존재를 했는지 몰라요. 레드 드래곤. 근데 뱀이라는 건 사탄을 의미하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지속시 오감을 살아나게 하는 대신 천상의 조화를. 그러니까 오감이 살아난다. 그게 천상의 조화를 있게 한다. 그거죠. 포도의 강한 맛으로 인해 오감이 살아난 마고성의 몇몇 사람들은 이가 생기고 입안에는 타액이 생겨났다.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에너지의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심기혈정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어지러워 마침내 하늘이 벗과 조화의 윤리를 잊어버리니 더 이상 이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렇다는 거죠. 인간화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도를 처음 맛보고 알린 지속씨를 원망하자 지속씨는 부끄러워하며 무리를 이끌고 성을 나가 숨어버렸다. 포도 열매를 먹은 사람들을 이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성을 나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 마고성의 어린이 황궁씨는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저에게 잘못이 있으니 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고성을 나가갖고 이곳저곳 흩어졌다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그죠? 이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되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는 오로지 완전한 존재만 머물 수 있는데 아담과 이브 자체가 그 완전함을 버리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었어요. 그게 영적 공간이든 현실 세상이든 어쨌든 그런 공간이 된 거예요. 마고성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완전함을 잃은 존재들이 같이 마고성에 남아있으면 더 이상 이제 완전함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완전함에 불완전함이 섞여 있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궁한 공간이기 때문에 마고성은 결국은 이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의 선택들로 인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원죄가 나타난 거죠. 저에게 모든 잘못이 있으니 저를 탓하시옵소서. 제가 우리들이 천성을 되찾아 다시 돌아오겠으니 저희 복분이 맹세를 하십시오. 뭐 그 다음에 이제 했다. 오감이 살아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오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오니 그죠? 오감이 살아내게 되면서
그죠? 이제 온갖 인간에게 이제 그 오감으로 인해서 그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오감. 감각기관에 휘말리게 되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욕심들이 생겨나. 그러니까 색에 대한 욕심, 맛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어떤 분별에 대한 욕심, 자아에 대한 욕심 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미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을 나간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번 진리를 잃으면 비진리가 이제 더욱 가속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칙을 캐어가지고 막 이렇게 블라블라 해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퍼져가지고 했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유인 씨가 있고 이때 한인이 그 환웅이 어떤 그 이전에 있던 그 안파견 한인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부사님을 이어받아 인간 세상을 밟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추방은 되었지만 그러니까 초기 인간 시대에는 그래도 덕이 매우 넘치는 어떤 그런 세상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나라를 이뤘는데 한국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뭐 이렇게 이루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신화가 각 지역별로 어떤 핵심적 의미를 은유한 채 나타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미러링 버전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3300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고 신화 기준으로도 세상이 한 1만 년? 뭐 그 정도? 1만 4천 년 뭐 그 정도? 뭐 아무튼 지금 현대 과학에서 밀고 있는 45억 년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7천 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유를 먹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상의 어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그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걸 먹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여기선 포도를 먹었는데 오감이 열리고 그러면서 육체화된 인간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렇게 되죠. 추방되면서 이제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무한히 공급되는 지유만 마시면 됐던 세상에서 이제는 열매를 채취하고 동물을 사냥해야 되고 그런 세계의 어떤 약육강식의 세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는 거죠. 이걸 불교적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 또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는 오감에다가 그 자신의 자아, 의식, 마음을 더해가지고 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진은 결국은 육군, 그러니까 오감을 인식하는 그 육군과 오감이 대상인 육경. 나오죠? 그죠? 색성향 미촉법, 눈기코 혀몸 뜻. 눈기코 혀몸 뜻이 그러니까 육군이고 그거에 이제 반응하는 이제 외부의 대상들이 육경.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로 나아가?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그죠? 욕심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킨다. 오미의 재앙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교. 그죠? 7정 유교 해가지고 6가지 욕망으로 크게 이제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군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그 오미의 재앙을 했어. 포도를 먹었어. 오미의 재앙을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졌어. 그죠? 오감이 열렸어. 그죠? 육군이 생기고 나서 비로소 이제 육경의 세계가 펼쳐졌죠.
이거 육군과 육경의 세계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육육이 사트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육군, 다시 육경, 다시 육욕 해가지고 666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교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666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은 짐승이수에 이렇게 유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죠? 그 질서를 주관한다는 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로 이르는 길, 그러니까 결국은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현실 세계를, 이 현실 세계만을 찬양하는 어떤,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현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거죠. 선악과, 마귀의 속임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세상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이신 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권세만을 이렇게 쫓는, 그러니까 유욕만을 쫓으면서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만을 뭐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만, 이 세상이 매트릭스, 메타버스 안을 영원토록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뭐예요? 참나를 회복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도 거짓 나이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아의식을 가진 채 뭘 하든지 그것은 거짓된 나,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포도를 먹은 존재 상태 이후의 나, 그죠? 물론 그게 내 잘못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선조의 선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겠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지금 계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짐승의 세상 속을 계속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말 자체가 오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비진리의 현현으로 나타난 존재, 즉 원죄, 그 다음에 오류로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서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머무는 그 상태만에 머물지 않고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도달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진리성을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갖고 7.66. 그래갖고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독교적으로 보면 매우 혼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보라. 이 자연을 보라. 이 꽃은 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피며 하늘의 구름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모든 것이 완벽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이며 이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세계관이 있어요. 보라, 우리 자신이라는 건 원죄를 가지고 마귀, 그죠? 마귀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된 나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세상 자체를 보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공중권세, 선악과에 빠진 세상. 그러니까 어떤 신이 머무는 어떤 더 고차원적 세상을 으로부터 추방돼서 이 육군과 육경으로 나타나는 오미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그 세계로 전락한 곳이 이 현실계, 물질계랑 그런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꾸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을 잘 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철저하게 약육강식, 적자생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작은 벌레는 새가 잡아먹고 그 새는 또 어떤 거대한 동물이 잡아먹고 그 동물은 또 호랑이가 잡아먹고 해갖고 이 아프리카 초원의 사바나를 보면 비정하잖아요. 그죠? 항상 다른 생물의 피를 취하지 않고 사냥하고 죽이고 물어뜯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어떻게 보면 그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원래 원했던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마지향적인 그런 세계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경쟁에 의해서 무한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더 성공하고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이렇게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없이 동경은 하지만 사실 아프리카에 이렇게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도 이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이 오감 자체가 있는 한 계속 이렇게 탐욕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세운 도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세상 안에서도 성취는 가능하고 그렇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또 그 이슬람의 코란을 보면 어때? 알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이 세상을 보라.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얼마나 일정하게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하마드가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세상을 만든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찬미가 이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도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크게 양분되어 갈리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오래전에는 그러니까 영지주의야 어떤 또 이렇게 현대주의 그러니까 현대주의 이렇게 비영지주의로 이렇게 갈리고 피 터지게 싸우는 시대가 있었죠. 하고 한쪽이 이제 몰락하고 한쪽이 이제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정법처럼 이제 서게 되면서 그런 견해들이 오늘날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거죠.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이 최초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에 볼 때는 인간은 신에게서 멀어진 존재, 이미 타락한 존재야. 그러니까 비진리 속에 나타난 존재야. 비진리. 그러니까 거짓된 존재. 근데 그렇잖아. 만약에 거짓이 수천 년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거짓이 수천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진리가 수천 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리는 하나의 판타지가 되는 거고 거짓은 진실이 되는 거야.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거짓은 진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 자체가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존재로서 나타난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버스 속에 어떤 아바타 혹은 매트릭스 속에 매트릭스적 존재로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은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적 사고로 그러니까 어떤 그 타락 이전의 세상을 인간적 사고로서는 재단할 수가 없다는 그거죠. 그 신가의 완전함을 가진 그 세상을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적 사고, 오감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이 매트릭스 안에 거짓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그 인지로는 신의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이 대단했던 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인류 구원 계획인가 뭐 여튼간에 뭐 종말 뭐 인류 보완 계획 거기서 이제 최종 선택지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성을 회복한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오감이 분별이 없고 그럼으로써 개개인의 고통이 사라진 세계. 그래가지고 에반게리온 애니가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그 666의 해석은 여기 12간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12간지로 해석해 보니까 계속 이렇게 뱀뱀뱀이 나온다. 그래갖고 이 세상의 신, 뱀뱀뱀, 드래곤. 드래곤은 사탄이죠. 근데 이 애니 속에서 보면 최근에 왕국이라는 이 애니를 소개했는데 이때도 그 이전에 이제 인섀도우라는 애니를 제가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제 소개한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용이 나오긴 나와요. 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존재로 나와? 그죠? 이 왕국에서는 또 어떤 존재로 나오냐고 보면 인간이 휴거를 대는데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휴거는 결국은 이 자기 의식을 벗어던지고 이긴 자만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은 뭔가 좀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상상이나 판타지로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는 좀 이렇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뭐야? 결국은 이 사람이 이 현실에 계속 어떤 질서에 계속 이렇게 탄압당하다가 어떻게 돼요? 2인자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용하고 싸우죠. 뱀하고 싸우죠. 근데 그 뱀이 어떤 존재로 나타나?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이렇게 무장을 한 거대한 뱀이 아니라 어떤 영적 세계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대한 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기독교에서도 이 뱀은 수천 년을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숨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주관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애니메이션을 봐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원의 세계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휴거라는 사건 자체가 사람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감이 재앙으로 이루어진 그죠? 그 마구성에서 보면 오감이 열린 그 몸을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곳에 가려고 하면 마구성에서 오감이 열림으로써 그러니까 육군 육진 아까 얘기했죠? 육군 육경 유교의 세상에 해가지고 인간이 탐욕적이 됐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결국은 그것을 다시 이제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이 계속 오감과 육감 그러니까 구속하는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부자유케 하는 이 육군과 육진의 유격을 이끌어내는 이 식스로 기별되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지 그러니까 이 몸을 버리면서 완전한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천상의 어떤 존재, 어떤 빛이 뭔가 같은 존재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별로 없네요.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지금 세상이 이거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요. 중국 침체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거. 이게 2018년도인가? 생각나요. 그때쯤 이제 썼던 칼럼금인데, 아이패드 같은 애를 보면, 이 낙가 망치, 중국 깃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중국에 가라앉는 어떤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 같다. 약간 이 사람이 중국 사람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약간 좀 이렇게, 어디야, 인도나 파키스탄 계열 같지만, 이걸 볼 때 중국이 가라앉는 거. 근데 요새 홍수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거 중국 엄청난 막 어떤, 이게 미국이었으면 국가 비상사태를 때렸어도 모자랐을 막 그 정도의 규모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매년 홍수가 지금 강해져가지고 오늘 뉴스만 봐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 홍수 뭐 보면 심하다고. 폭우의 태풍에 막 지금 막 난리도 아닌데 결국은 이 아이패드 같은 애니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 아이패드 같은 애니처럼 본다면 이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영상이 검열이 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갖고 요약본만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이패드 같은 애니를 보면 자유연시상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고, 그러니까 여기도 뭐 홍수 비슷한 그게 있는데 엄청난 한파에 시달리잖아요. 그 자유의 연세상이 얼음 조각 위에 막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패드 애니가 중국처럼 이게 미국 쪽도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엄청난 한파에 이렇게 시달리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이루는 두 강대국이 그 강대국들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두 축을 이루는 중국과 미국 큰 질서들이 가라앉고 결국은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위한 어떤 체스판의 움직임이 적그리스로 나타나는 거겠죠. 결국은 이 중국과 미국이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막 2025년에 예전에 그 경제 대공황보다 더 빡센 대공황이 온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만 봐도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내년 초라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이거를 또 언제 이야기했죠? 이때 예전에 그 적그리스도 채널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짜 경제 붕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커다란 경제 붕괴, 조작된 경제 붕괴가 오고 또 가짜 3차 대전이 오고, 그죠? 약간 이게 적그리스도의 신탁을 받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어도 적그리스도를 약간 이렇게 뭐라고 사도 같은 그 라이킬러스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가짜 외계인 침공. 그래가지고 외계인 이슈도 계속 불거지고 있죠. 이것도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외계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외계인 어젠다도 계속 이렇게 날라오고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렇게 했고, 원래는 이게 UFO 팬데믹이 2024년에 있을지도 모를 뭐 그럴 일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 붕괴, 그러니까 뭐 2025년에 만약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어쨌든 좀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온 게 아닌가. 본인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계속되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글로 가는 것이고, 근데 뭐 이 현실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오미의장이나 에덴 동산 선악과정 관점으로 볼 때 모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는 뭐 성취를 했다, 나는 뭐 어떤 이루었다, 보람이 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런 거는 결국은 이 매트리스 세계에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진리에 이를 만한, 그러니까 진리와는 어떤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자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두 채 있고 혹은 이렇게 연금이 700만 원씩 나오는데 부부가, 그런데도 이렇게 구태여 노가다를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현장 일을 할 때. 근데 왜 나오냐 하면은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온갖 뭐 이렇게 다 올라온다는 거야. 온갖, 그러니까 심란해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땀 흘려가지고 일을 하면은 잠도 잘 오고 진짜 꿀잠도 잘 수 있고, 그러니까 온갖 번뇌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일에 치여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마치 자기 자신을 계속 마취시키고,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게 그거거든요. 번뇌나 어떤 망상이 일어난다는 게 어떤 진리심의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진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진리심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진리를 추구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걸 그냥 심남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야, 일을 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 거야. 거기에는 일종의 평화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땀이 쫙 나고 체증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또 잠을 잘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토킹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하루가 막 이렇게 막 껄껄대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 그렇게 보다 보면 하루하루가 가고 인생이 가고 결국은 이게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되 그걸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올바른 추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벌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 만큼만 돈을 벌고 추구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스트 찬스의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미의 재앙, 에덴의 사건에서 결국 이제 수천 년의 어떤 거짓된 세상이 이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고 본격적인 어떤 추수의 때가 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진리심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한때 그 백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VM의 계시에 대해서 전달한 바가 있지만, 이게 VM으로 나타났었는데, 인자 이모티콘. 그 뒤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고, 하필이면 또 이런 내용이 돼요. 하필이면 또 이 신의 유전자 VMAT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활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오감이 있지만 남아있는 진리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탄적 입장에서는 에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러. 그러니까 치명적인 에러.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메타버스, 매트리스 속에 잠기면서 영원토록 윤회하게 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세계 안에서 갇히고 그 안에서 이제 신적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이 진리심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에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에러를 제거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완벽히 뭐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세계 사람들에서 대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하지 않고 아무 번민하지 않고
그냥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일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지, 세상이 어떤 진리가 뭔지 그런 걸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현실, 뭐 부동산 투자, 뭐 코인 투자, 주식 투자, 돈 벌어가지고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먹고 그런 일에만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보면 사탄이 말하는 인간이 세상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농간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짐승이 사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짐승이 표를 받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짐승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탄의 권세에 영원히 계속되는 선택을 스스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신이나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실 안에서 그 현실을 긍정하면서 또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 속에서 매트릭스 속에 가짜 자신이지만 그 매트릭스 속의 나를 그냥 온전하고 그 매트릭스의 삶 속에 몰두하고 그 매트릭스의 삶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그렇잖아. 사람은 찰나 같은 존재이고 수십 년 잘해야 100년을 사는 존재인데 이 수천 년에 대한 이야기에 어떤 이 세상의 오류를 말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요. 저도 어려운 일이고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이 마고성의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람은 원죄를 지닌 인간. 성경을 봐도 사람은 원죄를 지닌 인간. 불교를 보게 돼도 그죠? 원래는 본성 그 자체였고 참나였고 하나였는데 어떤 미혹에 빠졌죠. 미혹이 시작되게 되면서 오감이 바다. 그죠? 육진의 세상. 그러니까 오감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육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육계의 형상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그걸 육경이라고 하고, 그 육군과 육경이 이렇게 동하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유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보는 눈이 있어. 그 다음에 앞에 육경, 아름다운 미녀가 있어. 그러면 그 미녀를 얻고 싶다는 유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사실 그건 매우 간단한 비유고, 온갖 세상의 어떤 번뇌와 망상, 혹은 허망한 견해들은 다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사고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어떤 정답을 내려고 해도 내 사고와 철학으로, 혹은 뭐 유튜브에 댓글 달기로는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문장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진리. 인간으로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은 아직은 불완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벗어났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 속에 있는 상태가 이 인간의 몸을 벗어난 상태. 인간의 몸을 초월한 상태가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은 진리에 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온전함, 완전함. 이 세상은 불완전함. 나라는 이 개별의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 타인이 있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우열을 다투려 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삿대질 하잖아. 그래갖고 어떤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정의의 사도가 돼. 정의의 사도가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이 추악한 과거가 까발려지면서
또 이 사람이 매장을 당하고, 이 사람이 또 올라오고, 이 사람도 또 언젠가 매장을 당하고, 자꾸만 그런 일이 생겨. 그런 일들 자체가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유격을 쫓아가지고, 결국은 유격을 통해 가지고 흥했다가 유격으로 망하는 그런 사례. 그죠? 그렇다는 거죠. 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좀 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은 뭐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보다는 덕이 있고 베풀면서 사는 게 그나마 낫고, 그러니까 그나마 유격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유격을 덜므로써 좀 더 진리적 본성에 가까워진다, 그 얘기죠. 근데 자기가 막 끊임없이 막 탐하고 남의 것도 빼앗으려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육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욕을 강화시킴으로써 끊임없이 더 이 유욕에 얽매이고 유욕에 기습되고, 그거 자체를 하나의 유욕에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비진리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새 이 바탕화면에 심신명 구절을 그래갖고 좀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느니라. 허물이 없으면 법이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여기서도 하는 이 얘기가 뭐야? 결국 그죠? 마음 자체가 불교에서는 극복해야 될 적인 거예요. 적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자아 자체가 신마인 거예요. 철권 그 에피소드를 보면 신마, 뭐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같은 간에 신마하고 싸우잖아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분별이 나타나지만, 분별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과 수 없는 이렇게 구분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를 쫓아가면 사람은 더 괴로워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승자박해가지고 애고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정신적인 고통, 고뇌, 그 분별로 인해서 더 많은 애로와 착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갖고 아이 쪽에는 행복한데 어른이 되면 점점 이렇게 행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 쪽에는 어떤 분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는 거의 최초에 가까운 상태에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성에 가까운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게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걸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본바탕. 갖고 아이적을 기억해보면 나라는 감각이 별로 없잖아. 기억도 잘 나진 않지만 그냥 나와 세상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약간 그런 세상. 그래갖고 다시 그런 세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런 자신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이건 다르다, 저건 다르다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게 하나로 통하고 그 하나의 어떤 그 연결되는 점들을 보면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바가 명확해지는데, 그래요. 그렇다. 제가 여기로 이사를 왔지만 왜 이사를 왔나 저도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약간 좀 이렇게 암자 생활.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좀 수행의 시간을 가지라. 어떤 그런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도시에서는 계속 내가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일은 안 해도 매주마다 이렇게 예전에 같이 이렇게 땀 흘리며 일했던 동료들, 이렇게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술 가져오고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대학로 앞이라서 이렇게 산책 나가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으니까 좀 이렇게 내 마음도 계속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그 뭐야 좀 이렇게 거기 살 때는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좀 이렇게 젊은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약간 젊게 살 수 있고 약간 좀 그런 기풍들이 있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다 여기는 다 노인들만 있고 또 막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철저하게 어떤 좀 이렇게 유해해왔던 그동안 어떤 피해왔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질문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추구해 보라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여기 이사 오려고 한 게 제 의지만은 아닌데 저는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의 의지만은 아니고 어떤 그 모든 우연과 상황들이 맞물려가지고 저도 뜬금없이 이곳에 오게 됐는데 뭐 이런 걸 읽다 보면은 결국은 한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한 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도달을 해야 돼요. 사실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 현실에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거죠. 어려운 일이고 뭐 그렇죠. 간혹 어쩌다 이렇게 뭐 변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데 뭐 정말 그거는 뭐랄까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뭐 말세 세상이 닥치고 있고 지금 뭐 2025년 후지산도 폭발하고 뭐 경제 대공황도 오고 한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계속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건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막 아이슬란드도 막 홍수 나가지고 막 세상이 점점 막 폭염과 홍수에 잠기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때가 온 것 같잖아요. 멸망의 때, 마지막 때 그런 때가 왔다는 걸 좀 느끼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도 나아갈 바를 추구하고 있지만 나름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아갈 바를 잘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시 그 선악과를 회복한 세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회복한 세상? 아니면 그 뭐야 오미장을 물리치고 다시 지유의 세상, 그죠? 완전함에 이른 어떤 그 마고성 안에 그 세상에 이르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상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걸 좀 이렇게 구태여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이상 녹화를 마칩니다. 찰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